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부터 3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일부 이사에 부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왕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참된 왕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 심판받는 데까지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이사야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심으로 그들이 옛 땅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 탄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회개로 나오기를, 그래서 더 이상 패망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신실함은 사라지고 음란해졌으며 정의와 공의가 있던 곳에 욕망을 채우기 위한 눈속임과 부정부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고관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셔서 적어도 유다 땅 안에는 고아와 과부의 눈물이 없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신실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첫 문단의 끝 말씀이 되고 있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4절로부터 31절입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둘째 문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원수로 표현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서 원수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개로 부르십니다.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심판은 아프고 지난하며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도 되지요. 심판을 통해 은과 불순물이 구별될 것입니다. 심판의 쓰라림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백성이 될 때 그때서야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부끄러움,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이거나 물 없는 동산 같을 뿐인 것이지요. 작은 불씨라도 옮겨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된다면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